어깨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할지니라. 이제 가냐 바라냈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스 아제 모지 사바. 요즘 제가 진정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지 모를 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여러 재주가 있지만 여러 재주 가운데 내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맞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내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이 너 이런 점은 참 좋더라 라고 칭찬을 해줬을 때 이런 것들이 나의 소질에 나의 적성에 어느 정도 맞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법당에 찾아와서 부처님 앞에 법당에 찾아와도 되겠고 아니면 집에서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명상이고 기도입니다. 다란이를 독송을 하든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든지 천수경을 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정근을 하는 가운데 가장 깊이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과 대화거든요. 관세음보살님, 내가 지금 내 소질이 뜨개질이나 여러 것들이 있겠죠.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내가 진짜 무엇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 가운데 내가 어떤 취미생활이 나의 소질에 가장 맞겠습니까? 라고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걸 갖고 될 때까지 내가 일주일 기도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매 정해진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이상도 좋습니다.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게 관세음보살, 내가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 여러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나의 소질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것이 나의 소질에 가장 적합할까요? 이렇게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해결을 될 거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했어서도 본인이 확신이 안 갈 때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밤에 조용할 때 침대 앞에서 1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부처님 앞에 1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3일이든 일주일이든 답이 안 나오면 열흘도 할 수 있고 보름도 할 수 있고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주일이 아깝겠어요? 열흘이 아깝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딱 확신이 들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들 거예요. 꿈에서 현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몽중가피입니다. 꿈에서 얻어지는 가피.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것이다 라고 확신이 딱 들 때도 있을 거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내 재주 가운데 어떤 것이 참 마음에 들까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딱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저는 제 자신을 이제껏 좋아해 본 적이 없고 불교 공부를 해도 쉽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저의 주제나 그릇은 알지 못하죠. 저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고 약하게 훈육받고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할까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래 본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분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대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 공부를 해도 불교 공부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신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심.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불교에 입문할 때 절이 좋아서, 부처님이 좋아서,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불교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이제 이론적으로 부처님 법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실행활동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절에 들어와서 실행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불교 경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신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도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신이 도원 공덕모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이 어머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그게 내 가슴에 와닿지 않거든요. 믿음이 아직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훌륭한 부처님 법을 봤을 때 부처님 법이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처님 법이 맞아떨어지잖아요. 화엄경과 지금 현대의 과학이 봤을 때 딱 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이 뭐 물질을 쪼개서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서 미립자가 되고 미립자가 되고 핵이 나오고 그 핵을 쪼갰을 때 뭐 공이 되고 그럼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잖아요. 이게 반야신경에 이야기되어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지금 현재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론적으로 충분하게 불교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지만 내 가슴에 아직 와닿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그 부처님의 이론이 확실한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또 반대로 그런 이론은 잘 몰라도 절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거는 신심이 갖춰진 분이거든요. 그럼 이 신심을 갖추기 위해서 신행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법우들과 모여서 부처님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까 그런 기도도 해보고 기도를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기도를 해야 신심이 생겨가거든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경전 공부를 많이 알아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심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불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활동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저녁에 최소한 5분에서 10분, 30분 왜 그거 투자 못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10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그러면 뇌 수면 상태도 아주 깊은 수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만 자고도 4시간만 자고도 쾌활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10분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분에게는 기도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신심을 장양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세부적인 방법은 또 이제 다른 시간이 있을 때 또 다른 법우들에게 여쭤보시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동 불자입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이제 제 가족이라고는 어머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제가 많이 늦둥이어서 어머니라도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효도하고 싶어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제 능력이 되는 데까지 물질적으로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나 요새 어머니가 급격하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고 혹여 어머니마저 안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눈물만 납니다. 스님께서도 스님으로 살아가시면서 많은 고인들이 있었으리라 사료되는데요. 그런 스님께 삶의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참 마음은 참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홀어머니를 언젠가는 떠나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딸이고 나는 다시 또 이제 하나의 어머니가 될 거고 또 할머니가 되고 내가 죽어서 다시 또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죽어서 그 집에 다시 또 손녀딸로 태어나고 그 손녀딸이 장성을 해서 또 할머니가 되고 이 윤회하는 겁니다. 내 할머니만 할머니가 아니라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웃집 할머니도 내 할머니고 옆집에 있는 친구도 내 할머니고 뒷집에 있는 꼬맹이도 장차 나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인연이고 다 필연인 것이지. 이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옷깃이 스쳤을 때 한 생의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이게 700생, 800생이 갔을 때 부부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500생이 됐을 때 부부의 인연이고 700생, 800생은 형제간의 인연입니다. 천생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500생에서부터 1000생까지 쭉 함께하면 그것이 뭐예요?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을 부부로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생연분인 거고 그러면 천생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거든요. 7, 800생은 형제간의 인연인 거거든요. 그냥 엄마와 나와의 인연도 지금 몇 생의 인연이에요? 천생의 인연인 거예요. 그럼 엄마가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돌아가시면 끝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엄마에게 효도를 다 못했지만 내 이웃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내 이웃에 친구들도 있고 내 이웃의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그 후배의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후배는 자기 딸처럼 자기를 잘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후배에게 사랑을 나누고 내 옆집 할머니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내 옆집 할머니도 언젠가는 전생 전전생 살펴봤을 때 내 이웃이었고 내 가족이었고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모운중경에 해골무더기에 절을 하실 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과 같은 대성인이 어찌 해골무더기에 절을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이 저 해골무더기는 전생 전전생을 살펴봤을 때 내 부모 아닌 분이 없다. 내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 내 이웃도 나의 어머니고 내 후배들도 장차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안목을 넓게 보고 안목을 키우면 어머니가 설사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것도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인연이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왔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회자필반이요. 회자정이요 거자필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졌다고 해서 영영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이 다시 시작되어진다. 이런 인과의 법칙을, 인연의 법칙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세월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는 분을 붙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실 때 잘 가시라고 보내드리고 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다 보면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헤어질 때는 섭섭하다 할지라도 가시는 것을 붙잡지는 마시고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게 되면 다시 또 사랑은 나에게 또 찾아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목을 넓게 보시면 어머니와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을 그냥 소중한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시면 좋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이크 2
조원 스님 이해차 여러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